인생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식물과 동물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온대지방의 식물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단풍과 낙엽입니다. 단풍과 낙엽은 식물의 일생을 깨끗이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겨울을 잘 넘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1년을 살아온 나날들을 마무리하고 닥쳐올 고난의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준비로 단풍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토끼, 사슴, 여우, 참새, 까치 등은 추울 겨울 전 가을에 털갈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털은 빠지고 새털이 나와 털갈이를 하며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자신의 굴 속에 모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뱀이나 이런 파충류는 땅 속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겨우내 긴 잠을 재촉합니다. 곤충들은 어른 애벌레로 겨울을 나지 않고 알이나 애벌레, 번데기 등의 모습으로 겨울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계절적으로 이맘때쯤이 되면 고향의 추억들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갈퀴나무도 있고 또 장작도 많이 준비해서 집 둘레에 핑 쌓아두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긴긴 겨울을 많고 많은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고구마를 수확해서 따뜻한 방 안에, 그리고 따뜻한 부엌에 보관했다가 간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또 늦가을이 되면 겨우내 먹을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철에, 가을철에 아이들이 창구멍을 많이 내놓게 되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창호지로 그 창구멍을 막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은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그리고 계절의 겨울을 다 준비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계의 사계절이 있듯 우리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름은 청년기에, 그리고 가을은 노년기에, 그리고 겨울은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경 그의 나이 62살 정도 되었을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겨울 전에 오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항로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도 겨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일까요? 나이 들고 병들 때가 인생의 겨울입니다.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바로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겨우살이도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에 이제 문턱에 있기 때문에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의 나이가 이제 60살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그리워요. 말동무가 그리워요. 대화 상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불 떠나야 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다가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으면서, 몸은 함께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말로써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떠나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이상스럽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은 내 곁에서 잘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마운 사람들, 꼭 함께 있어야 할 분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많은 외로움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누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감옥에까지도 따라가서 끝까지 그를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하의 감옥 속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며 내게 말벗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 의사 누가가 있었고,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곧장 달려오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잘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이 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외로울 때에, 내게 기쁜 날이 있을 때, 내게 정말 누구하고라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부르면 곧바로 뛰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하고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평소에 덕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덕망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섬길 줄 알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람 준비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겉옷입니다. 왜 겉옷이 필요할까요?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이제 지하 감옥에 머지않아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입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 혼이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인생의 겨울을 쉽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해야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올 때에 뭘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책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책과 함께 그가 감옥에서 읽어야 할 바로 그런 도서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과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옷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살찌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또한 양서, 좋은 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도 다 함께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영과 육을 잘 보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 여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11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하고 사도 바울과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팀이 있습니다.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여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해서인지 사명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도중에 하차를 하게 돼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전도 여행을 하면 예전에는 다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젊은 사람이 그냥 중간에 가버렸어요. 특별히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로 전도 여행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전도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자.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중도에 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와 동행하는 것을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의 생질이거든요. 자기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상태였고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동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견 대립이 이제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성경에 보면 서로가 다투다가 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를 배제하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브로 혹은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전부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마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상처를 다 치유받고 마가의 허물을 용서했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람이 서운한 감정을 너무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안 돼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빨리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면,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바울 편이 되어서 변명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인도 되어줘야 되고, 법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너무 잘 알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 어떤 사람도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의 삶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멕시코의 한 청년이 매우 큰 흑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진주를 팔게 되면 그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흑진주를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하나의 흠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흠만 하나 이제 없애버리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 흠을 닦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닦아냈지만 이게 깊이 박혀있는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껍질만 벗기자, 그래가지고 흑진주 한 껍질을 벗겼습니다. 벗겼는데도 여전히 이제 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흠을 없애려고 벗겨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주는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을 볼 때에 사람 전체를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흠만 찾아내면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티가 있는 것은 티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장이 되지 않는 도로를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졌습니다.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캐어버려야, 이 돌뿌리를 캐내버려야 또 내가 가다가 걸려 넘어 상처도 입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이 돌뿌리를 캐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올라와 있길래 작은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이제 긁어내면서 그 돌뿌리를 캐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흙을 약간 걷어내니까 이게
양쪽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꽤 큰 돌뿌리구나 생각하고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돌뿌리를 캐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흙을 긁어냈는데도 이 돌뿌리는 밑으로 계속해서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도로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에 한 현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내가 지나가다 이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혹여라도 걸려 넘어질까 봐서 돌뿌리를 캐고 있는 중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돌뿌리를 덮어주세요. 돌뿌리를 흙으로 덮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흙을 가지고 그 돌뿌리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덮었어요. 완전히 덮고 나니까 사람이 지나가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돌뿌리 하나가 보이면 그것을 캐내려고 자꾸 캐내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돌뿌리 캐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돌뿌리가 발견되면, 돌뿌리가 보이면 그건 내가 캐내려고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위한답시고 계속해서 캐내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사랑으로 넘치게 덮어주시면 나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왔으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마가와 그리고 또 상처를 주었던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본문의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이 나오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지중해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할 때도 놓치게 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부유롭게 세상에서 살았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겨울,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할 때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질만 준비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오고 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행복하게 이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